잡지 말아요. 도둑이라도 하나님 만납니다. 김혜자 씨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들었던 이 한마디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지워지지 않는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둑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사연으로 그 자리까지 왔는지, 그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보는 시선. 그것이 바로 김혜자 씨가 말하는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교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도둑이라도 하나님 만난다. 이 한마디는 어린 마음에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도, 길을 잃은 사람도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 김혜자 씨는 이 메시지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실제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값진 물건을 훔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있을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들어온 어린 도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김혜자 씨는 분노나 두려움보다 먼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얘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리고 경찰에게 조금만 봐주세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 아이도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 길러진 믿음의 깊이입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약함을 품어주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김혜자 씨는 오랫동안 삶 속에서 보아온 것입니다. 김혜자 씨는 멋진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거운데도 말이 잘 안 나올 때는 그저 이렇게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좀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졌고 막혔던 숨이 트이듯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고 고백합니다. 연기를 하며 감정이 너무 앞서 시선 하나, 말 한마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 밤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날도 있었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속삭였고 그 다음 날이면 기적처럼 마음이 단단해지곤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이 엄마, 우리 새벽 예배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말해서 딸 기분 맞춰주려고 가볍게 따라갔던 새벽 예배. 사실 평생 새벽 예배는 거의 드려본 적 없었다고 말합니다. 잠이 많았고 몸이 무거웠고 무엇보다 새벽엔 예배를 드릴 힘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특별히 슬픈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억누를 수도 없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 수 없는 눈물. 도대체 이게 뭐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깊은 울음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상한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딸의 손도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흘러내린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녀의 경험은 이 말씀이 삶에서 진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증언이 됩니다. 김혜자 씨에게는 또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 하나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졌다는 것. 하지만 무작정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물었다고 합니다. 저 하나님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기사님들은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웃으며 이렇게 말해주곤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꼭 빨간불이 계속 켜졌다는 것. 멈추면 이야기하고 달리면 잠깐 쉬고 또 빨간불에서 이어가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하게 하려고 어찌 그리 빨간불이 많던지. 그녀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마음이 확신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도 가끔은 마음이 시들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멀리 가지 말자. 하나님 잊으면 내가 힘들다. 그녀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이에게 부탁합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이게 사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김혜자 씨는 하나님을 거창하고 먼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버지 해주세요. 이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한답니다. 연기를 준비하다 막혀도, 아버지 모르겠어요. 좀 해주세요. 교회 가며 마음이 떨려도, 아버지 헛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일상의 자잘한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도와줄 기회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와도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고 고백합니다.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녀에게 신앙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숨같은 존재입니다. 김혜자 씨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잠시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 싶지요. 그럼요. 근데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 없이요. 그게 제 기도입니다. 이 말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오래 살아볼수록 사람은 더 단순해지고 더 진실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남는 기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살다 하나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 고백은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겐 더 깊고 절실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는 똑같아도 마음에 담긴 게 있으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연기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표정, 우리가 내는 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다고 그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부드럽게 속삭이듯 기도해 보세요. 아버지, 저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김혜자 씨의 고백이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라면 그녀가 했던 그 짧은 기도처럼 하나님 오늘은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 한마디만이라도 하루에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채널은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위로가 되는 믿음의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조용히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